믿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다락방을 하는 것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를 미션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바로 가는 사역이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하는 사역이죠. 다락방 하면서 제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미션으로 불러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죠.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성경적 이해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함께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의 내주는 뭐냐?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상태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내주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줍니다. 성령의 함께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면 이런 많은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의가 과거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어떤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막 능력이 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러 간다고 해서 산으로 가서 막 능력봉에 올라가고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하고 막 이상의 감정 충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그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갔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대하여서 살고,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동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 버리고 나의 계획 버리고 나의 고집과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단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진 분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고백한 내용이죠. 특히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이 자꾸 그 반대로 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한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몸으로는 자꾸 육신의 법을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거기 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죠.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받은 신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육신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육신 따라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데 왜 자꾸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의 불신 때문에 그렇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서 빛을 따라가야죠. 등불이 없으면 어두운 밤에 어떻게 갑니까? 그 등불을 따라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무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사단이 나의 생각 속에 교만함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없을 일도 안 없어져요.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 조금 뭔가 이렇게 잘 되면 막 우쭐해 갖고서 이렇게 내 마음, 내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괜히 우쭐해 갖고서 이렇게 그 우쭐한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그래 너 잘하잖아. 자꾸 아니야 해도 자꾸 더 커져요. 언제 없어지느냐? 폭삭 망했을 때. 그래도 어느 날은 아예 그때 말은 폭삭하면 역시 난 안 되구나. 그때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한없이 자기 비하로 가는 거예요. 막
낭망이야. 역시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하면서 한없이 나를 또 이렇게, 그것도 잘못이잖아. 내 중심이잖아요. 항상 우쭐한 것도 내 중심. 자꾸 나를 비하하는 것도 내 중심.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꾸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내 생각 때문에 사단이 자꾸 내 생각 갖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꾸 환경 보기 때문에. 환경.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올무에 걸리게 되죠. 누가복음 9장 26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그리고 숨은 죄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하고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이 자꾸 날 속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예배 드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시편 44편 21절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느냐? 참 평안과 참 승리와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뭡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자꾸 세상 사랑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뭔가 자꾸 거기 속기 쉽죠.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6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생각, 자꾸 화가 나고 참을성이 없고 나의 고집과 질투심과 탐욕과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사단이 주인돼 갖고 자꾸 사단이 속여 갖고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반대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에게 조금 빌미를 줬는데, 조금 양보했는데 바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열면 엄청난 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 비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체전 노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살리는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답을 가진 제자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